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재물을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마태복음 12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진짜 가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에 처음 나오는 성경이죠. 이 마태복음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 보면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 여러 명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아들만 19명이니까 여기 이제 기록되지 않은 사람까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기록한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도 8명 있죠.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후처를 얻어서 그두라를 얻어서 6명을 더 낳습니다. 이렇게 그 중에서 마태복음에 소개되는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솔로몬으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삭은 누구일까요? 이삭은 한 아내의 남편 되는 것을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무슨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른 조상들은 여러 아내들을 두었죠. 아브라함도 여러 아내가 있고 또 야곱도 여러 아내가 있고 이렇게 됐는데 이삭만큼은 한 아내의 남편,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우리가 한 아내가 될 때 그분은 우리와 결혼식을 올릴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솔로몬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바로 그것은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하신 것이라. 그래서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고요. 진짜 한 아내의 남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바로 마태복음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성전, 그것이 교회죠. 현재로서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교회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안 나오죠. 교회라는 단어는요. 마찬가지로 또 마태복음에 보면 성전이면서 한 아내의 남편 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신부로 삼으시는 이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의 중심적인 내용인데요.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제자들과 어떤 일을 벌이게 되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안식일 날 배고프니까 밀밭 사이 지날 때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 계명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을 보면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자세하게 나오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엿새 동안에 하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마쳤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을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 안식일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샤바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곱째라고 하는 쉐비라고 하는 일곱째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식한다는 것은 일곱째 날을 맞이한다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설정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6째 동안에 그 일을 다 마쳤다는 겁니다. 여섯째 날에 마친 일이 뭡니까? 바로 첫째 날부터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해서 6째 날은 인간이 창조되죠. 창세기 보면 사람이 창조된 것으로 1장 27절에 6째 날에 그 일로 마지막처럼 보입니다. 근데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요, 인간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은 자기의 모양대로 아담을 지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6째 날에 완성하신 일은 여기서 물정상 아담이 지구상에 등장한 것입니다. 우주 안에 등장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러자마자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안식.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요, 안식일은 누구 때문에 있었는지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 등장하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아담은 성경에서 누구를 대표하고 있느냐, 누구의 모형이냐는 우리는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형이 아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진짜 안식이 있다는 거죠. 그건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면 쉽게 이해합니다. 예수님 오시게 되면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마귀를 붙잡아서 무저갱에 집어넣게 되죠. 그러니까 마귀가 없는 세상, 마귀가 부리는 다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곳에는 정말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를 사실은 지키라는 건데,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짜를 지켰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은 바로 2000보 이상은 걷지 않았다고 그래요. 2000보 이상. 그 이상 되면 노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밀밭 지나갈 때 보면 아마 2000발자국 이상 갈 겁니다. 그죠? 보통 2000발짝이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1km도 안 될 겁니다. 그죠? 이제 거기 밭에 가서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거기까지 걸어가는 것도 노동이고요. 거기서 또 이게 남의 이삭을 자르면 먹는 거예요. 그죠? 10계명 중에서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걸 먹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거 이제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이제 엄청난 사건이죠. 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한 얘기를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이 이제 그 사울 왕한테 쫓겨다닐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성전은 아직 안 됐죠. 성전은 솔로몬 때 지어졌기 때문에 성전 전에 성막과 성전 사이에 간이식 성소죠. 거기 들어가서 거기 있는 진설된 떡을 먹었습니다. 근데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왜 아무 일이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사장들은요, 그 성소에 들어가서 다 할 수 있어요. 안식일 날에도. 안식일 날 제사장들은 그 안에서 2000발짝이 아니라 2만 발짝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는 안식일에 대해서는 제한을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무슨 말을 할까요? 예수님 자기가 지금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제자들은 내 안에서 모든 것은 자기 안에서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안식일 날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성전 안에서는 어떤 저기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 치외법권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대사관이 있다면 어떤 미국 사람이 무슨 일을 저질렀어요. 근데 거기만 들어가 있으면 일단 안전합니다. 그죠? 거기는 우리나라의 경찰력이 거기 투입이 안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관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 아닌데 다윗의 데리고 다니는 사람은 제사장들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제사장들은 서열이 있습니다. 왕 밑에서 묵장 못하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왕이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도 그 안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왕이 될 사람이 가서 같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말씀하죠. 성전보다도 큰 이가 여기 있다. 바로, 그때 다윗은 제사장들보다 사실 더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 성전보다도 큰 분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 성전 안에서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제자들이 여기 와서 나와 함께해서 하는 것들은 안식일 날 아무것도 저촉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좀 알라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물을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비를 원하고 제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이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사람들은요 떳떳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요 짐승만 잡아갖고 하면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든지 요 피를 내서 주니까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갈 때 떳떳하게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졌어도요 여기 해당하는 제물만 갖고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자비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나올 때, 나한테 나올 때는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려고 나오라는 것이 떳떳하게 나오라는 말이 아닌데, 유대인들은 그걸 착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계산적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무슨 죄를 지면 거기에 해당하는 뭐 비둘기든지 양이든지 이걸 가져라는데, 그것만 계산 딱 해서 갖고 가면요 떳떳하게. 근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죠. 아무리 그걸 갖고 와도 하나님이 긍휼을 안 베풀어 주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짐승의 피는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오는 뜻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걸 기대하면 성전에 나오라는 뜻인데, 그 의미를 전혀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도 이거 잘 지켜서 잘 살아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안식일 날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 창세기에서 아담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진짜 안식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고 줬는데,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오늘 2절에 보니까 그죠? 12장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볼 때 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지적합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뜻을 따르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안식한 이유가 있어요. 맞춰줬다는 거예요. 7째 날에 이를 때 맞춰줬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식하는 것. 맞춰진 최종적인 일은 아담이 지구상에, 우주상에 등장한 겁니다. 물론 흙에 티끌 가지고 아담이 등장했지만, 그 등장에서 그럼 안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5장 14절 이하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라. 오신자가 아니라 오실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의해야 됩니다. 초림 예수라기보다는 아담은 재림 예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예수께서 오시면 진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맞춰주고 있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안식일이 제정된 이 배경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해서 안식일을 준 것입니다. 이제 중간에 조금 생략을 했습니다. 너무 마태복음 12장은 50절까지 있어서요. 중간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중요한 말씀도 있죠. 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이것도 참 이게 은혜로운 말씀인데 오늘 다른 주제가 큰 게 있어서 그 부분을 뺐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다. 바로 예수님 오시면 이렇다는 거예요. 보통 이 상한 갈대, 원래 갈대로 피를 불었다고 합니다, 어린애들이. 근데 갈대를 가지고 피를 불다가 그전에 보면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이 버드나무 가지고 그 속을 쏙 빼가지고 그걸 받으면서 하면 피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아마 그 유대인들은 옛날에 거기에서 그 갈대 가지고 피를 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거 이렇게 소리가 안 나면 그 찢어지면 소리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내 버려버리고 다른 것을 이렇게 집어서 또 만들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죠? 산갈대 끝까지 이것을 버리지 않고 고쳐서 쓰신다는 겁니다. 그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합니다. 보통 이게 심지가 다 이게 타버리면 이거 끓음만 나지. 이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심지를 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다 이렇게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인데 우리를 버리지 않고 계속 그걸 다시 살려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생각과 의도가 아닙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1장 2절에 보면 다 파괴됐단 말이에요. 그죠? 땅이 혼돈하게 되고 공허하게 돼버리고 해서 완전히 물이 뒤덮은 지구에 다 죽어버리고 땅속에 들어가 버렸는데 캄캄해지고요. 그것들을 끝까지 회복시키셔서 여섯째 날에 드디어 아담을,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아담이 없었잖아요. 그죠? 사람이 살기 좋을 정도로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까지 집어넣으셔서 하나님의 그 긍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이제 21절까지 내용들인데요. 22절에 보면 귀신을 들려서 그러니까 말 못하고 보지 못하고 하는 사람이 여기 나옵니다. 이 사람은 고쳐주신 내용입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아들들은 너희 제자들은 누굴 힘입어 쫓아냈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것이 이제 안식일의 연속인지 다른 날인지는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이 1년에 이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어떻게 고쳐주시는지는 직접 안 나오지만 우리는 그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왕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냈구나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가지고 이 병을 고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본 사람이 저 귀신이 왕이 힘입어서 귀신 쫓아냈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아니 귀신이라고 하면 귀신이 왕 사탄하고 귀신은 싸울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싸운다면 지금까지 있을 리가 없다. 사탄 창세기부터 나오는 사탄 귀신들 쭉 나오는데 그들이 서로 싸웠다면요 지금까지 있지는 않을 텐데 지금까지 있는 거 보면 그들은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오히려 그것은 바로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성령을 힘입으니까 귀신이 이렇게 쫓겨나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뭐가 등장했어요? 성령께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귀신을 보면 귀신 생각하면 좀 무서운 생각이 들죠. 지금 뭐 이렇게 밝은 데앉아서는요 우리는 뭐 참 그렇지 않지만 컴컴하고 천둥치고 벼락치고 공동묘지를 막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빛이 반짝반짝하고 그때는 귀신을 부정하던 사람도 무서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됐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되게 인정을 해요. 그죠? 꼭 성경책에서 나오는 하나님 아니더라도 누군가 있을까 인정합니다. 근데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 인정을 안 해요. 그죠? 근데 귀신은 누구나 되게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귀신의 능력은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죠? 귀신 막 겁나고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귀신이 무서워하는 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면 귀신은 도망가게 됩니다.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이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 지금 뭐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귀신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 계신 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이시잖아요. 30세가 되어서 요단강에서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실 때, 올라오실 때 바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그분과 동등됨을 취할 거 여기지 아니하시고 바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내려놓기 때문에 그분은 특별히 하신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하셨습니다. 그걸 증언하는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가 그걸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가 어떤 분이냐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시며 바로 착한 일에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왜? 누가요? 바로 이 예수님께는 바로 이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마귀, 귀신 이것들은 그냥 다 도망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무서우세요? 그러면 성령이 있는 거에 가시면 그들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어떤 뭐가 그랬죠? 동화책에서 봤는가? 어떤 사자 새끼가 있는데 어떤 늑대인가 뭐가 와서 이렇게 막 쫓아온다면 잡아먹으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막 도망가다가 갑자기 그 늑대가 막 오다가 탁 멈췄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막 신이 나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미 사자가 뒤에서 쫙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거 보고 늑대가 그냥 도망가는 거지 사자 새끼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바로 예수님도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인간이 몸에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일부러 그렇게 오셨어요. 그죠? 이사야서 53장에도 보면은 아주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와서 오실 때는.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모든, 지금 말하면 신용카드 다 놓고 해외여행 한 거예요. 그죠? 뭘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신용카드 빌려주지 않으면.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는데, 30세가 되자마자 성령의 능력이 딱 임하니까 그때부터 막 바다 위도 걷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겨나고 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에 입어서 귀신이 도망간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거는 예수님이 30대 됐을 때, 그죠? 예수님이 30세라면 지금으로 따지면 기원전 주전 26년 정도 될 겁니다. 그때 천국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성령을 예수님께 성령이 임했을 때부터. 근데 오늘 말씀 누구한테 말했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이거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죠? 바리새인들한테. 누가복음 17장 21절에도 똑같이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또 시간적인 개념도 아니고 언제 임합니까? 물어봤을 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근데 그들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법 체류자랑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어떤 사람이 잡혀가지고 눈 다 가린 채로요. 만약에 미국 땅에 딱 들어갔다 그러면 보세요. 그 사람 미국 땅에 분명히 있지만 그 사람은 거기가 어딘지도 몰라요. 그죠? 눈이 가린 채로 거기로 납치돼서 왔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천국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있는데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고 불법적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그걸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물과 물로 그리고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제 물러나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거고요. 양수가 터지니까 물러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으로 죽었던 영, 아담이 범죄할 때부터 이게 죽었던 영이 이게 살아나면 그러면 합법적으로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 영역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고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잖아. 바리새인들도 지금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인데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통치 국가에 들어와 있는데 비자가 없이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능력도 행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벌써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와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많은 일 했지 않습니까? 와서 보고를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너희들이 귀신 쫓았다고? 너희들이 뭐 했다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능력, 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는 능력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이 합법적인 게 있고 불법적인 게 있는데요. 가장 합법적인 건 뭘까요? 합법적으로 천국에 들어와서 영이 거듭나서 그래서 되는 건 합법적인 건데 그렇지도 않고 들어와가지고 막 하는 것들은요. 불법적인 거라는 거죠. 여하튼 간에 오늘 말씀은 바로 성령이 그 예수님께 임해서 활동할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비자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비자 받고, 그죠? 영이 거듭나서 여기 들어와 있으면 되는데, 영이 거듭나지 않고 들어오면, 이거는 언제든지 이민국에서 와서 조사하면 이건 다 걸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는 또 예수님 앞에 가면 불법을 행한 자들 안에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능력을 행해보자. 지금 많이 그런 운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도 중요한 건요, 성령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렇게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전달되고 내 생각이 하나님께 전달되는 그것은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30절에 보면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과 생각은 비슷했지만 함께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세례요한. 세례요한은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니지도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반대하는 자고 해치는 자 이제 밖에 없죠. 뒤에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가족이라면 따라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도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돌아온 경우는 있지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판단할 때 섣불리 판단할 수 없죠. 그러나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안 믿을 자유가 있어요. 인정하지 않은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벌하거나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면 이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참 오늘 31절과 32절에 보면요.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누가 말로 인자를 한번 거역한 적이 있었죠. 그죠?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이 잡혀가려고 할 때 바로 옆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나 저 사람 몰라. 근데 그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다면요, 아마 아주 욕에 가까운 얘기까지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때는 언제일까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가면 그를 보내리니. 성령은 바로 예수님이 가셔서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한 다음부터는요, 베드로는 한 번도 그것을 거역하거나 반대한 사실은
물론 이제 믿음이 약해지고서 실수할 때는 있었어요. 베드로도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야단맞은 적도 있지만 그러나 거역한 적은 없단 말이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이때의 말씀은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라고 쓰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가 되려면 일단은 가지가 돼서 거기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시간이 지나서 열매가 나타나면 이 가지가 제대로 붙어 있었구나. 근데 열매가 제대로 안 넣으면 이거는 제대로 붙어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형식적으로나 뭐로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교회 안에 출석하고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결과는 나중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으면 내 제자가 될 것이요. 이 제자라는 말은요, 이 뒤에 가면 사도 아니면 성도입니다. 사도는 12명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의 사도는 성도를 가리킨다고 말 수 있겠죠. 사도행전 지나서부터는요, 제자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다 성도라는 말로 바뀝니다. 그때부터는. 그전에는 이제 제자들이 나오죠. 38절에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실 우리는 이 현장감을 좀 살려본다면요, 좀 우리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 꾸준히 대화하는 내용들이 뭡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십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죠? 안식일을 어기고 모든 것들을 다 어기고 있는데, 사실 바리새인들은 그걸 일생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가치관이 한꺼번에 혼돈되는 겁니다. 엄청난 이런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지금 예수라는 분이 등장해가지고.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서 성경, 마태복음 12장에 대한 내용을 보고 이해하면서 이 말씀 좋다, 이해하는구나, 그거로 끝나지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찾아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이제 계신 분인데, 저를 많이 찾아왔다가 외국에 가셨다가 한번 다시 오셨다 그러는데, 잠깐 대화 중에 그런 말이 나왔어요.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사실 때문에 자기는 참 아주 잘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임마누엘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데요. 그랬더니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시면서 충격적인 얘기를 그렇게 하시냐고. 내가 그게 아니라면 내가 지금 쌓아온 모든 그 신학적인 기틀이 다 허물어지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 마태복음의 1장 23절에 나오죠. 그것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내용으로 임마누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데, 거기서 이사야의 부인도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이제 8장에 보면 그래서 임마누엘 하는 것이 나옵니다. 정말 우리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네. 마태복음은요, 결국 선지자들이 한 말씀들이 정말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구나.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더니 정말 남편과 관계 안 했는데도 이렇게 오시는구나. 바로 선지자의 기록이 이루어지는구나. 이 말씀 때문에 임마누엘 거기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걸 제가 설명을 드렸더니 그분이 그냥 팍 나가버리셨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그 신학적 그 모든 생각들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대화하기 힘들다고 하면서 이제 가셨는데, 사실 오늘 사건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 그거거든요. 안식을 꼭 지킨 줄 알았더니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그 모든 계명들 다 무시가 되면서 이렇게 나오는 사건들을 보니까 이거 참 놀랍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그러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오늘 이제 연이어서 바로 38절에 보니까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이 그럼 우리에게 표적 좀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과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죠? 근데 표적과 기적은 똑같은 걸 놓고요. 이 표적과 기적, 이것은 표적은요, 영어로 하면 사인입니다. 사인. 기적은 미러클이라고 그러죠. 똑같은 사건을 놓고 인간 편에서 보면 기적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표적이에요. 그죠?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면 당연히 일어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사인입니다. 그죠? 근데 인간 편에서 보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걸 바로 기적이라고 그러죠. 지금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면 표적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표적 보여주신다고요? 요나의 표적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거밖에 다른 거는 내가 보여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요나가 72시간 동안에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바로 나도 땅속에서 72시간 있다 나오겠다. 근데 사실 이 말씀 우리가 다 받아들이면서도 우리는 한 거의 2000년 동안 이 말씀을 오해하죠. 예수님이 언제?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죠? 금요일 날 땅에 묻혀갖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72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보통 성금요일, Good Friday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우리는 그냥 마태복음 이거 읽을 때는 당연히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종교계를 통해서 보면요. 금요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아니라고 할 사람들이 거의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너무나 여기서는 당연한데 예수님은 그 72시간 거기에서 바로 3일 밤 3일 낮 72시간을 땅속에 있어. 그것이 바로 자기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봐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6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일 2번이 지나서 첫날 매우 일찍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갔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다 그냥 안식일 해놔서 이것이 단순히 복수입니까? 안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 안식이 지난 첫 번째 안식일은요, 이거는 정규 안식일이 아닙니다.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 바로 그 저녁부터 무교절이 일주일 시작되는데 그 첫날 큰 안식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목요일 날입니다. 그죠? 목요일 날은 아무 가게가 문 여는 데가 없어요. 근데 그걸 지나서 금요일 날은 이제 가게에 가서 향품을 삽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그들이 향품을 살까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따라 나왔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죽으리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죽으리라는 생각이 있다면 장례식에 쓸 향품을 당연히 갖고 와야 되는데 안 갖고 옵니다. 거기서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요.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게 누굴까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생모입니다. 예수님의 생모. 다른 데서는 야고보와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또는 다른 데서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동생이 4명 있었잖아요. 바로 밑에가 야고보. 그러니까 작은 야고보라고 하면 작은 야고보,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시몬, 그 다음에 유다 4명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이나 또 마태복음에서는 거기서 그것을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살로메는 아마 그 이모라고 생각이 이렇게 되는데요.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라고 생각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모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다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막달라 말에 막달라는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쭉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라는 생각을 안 해서 향품을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금요일 날에는 가게가 문을 여니까 거기 가서 그걸 사두었다가 근데 또 그날 저녁에부터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정규 안식일은 금요일 날 해질녘부터 토요일 날 해질녘까지 그때 안식일이니까 또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시체에다가 발려드리려고 해도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다려서 그래서 안식일 후 안식일 2번 지났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목요일 날과 토요일 날 지나서 일찍 가봤더니 그 72시간 되는 겁니다. 수요일 날 저녁부터 무덤에 들어가셔서 바로 토요일 날 저녁까지. 그 사실은 이런 모든 72시간이 어디 있어 성경에. 그러나 72시간이라는 말은 없지만 성경에 안식일들 2번 지나고 중간에 평일이 하나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72시간 아닙니까? 그죠? 또 41절에 보니까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래서 이 니느웨에 바로 요나가 가서 바로 회개하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서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그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큰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나는 3일 밤 3일 낮 동안에 물속의 뱃속에서 드러나왔지만 요나는 누구의 모형일까요?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실물이 오면 먼저 거는요 더 크지 않습니다. 그죠? 실체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남방 여왕이 이제 시바의 여왕이 이제 솔로몬을 만나러 간 일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많다 그래서 거기로 이제 선물 가지고 갔었죠. 근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들은 구약 성경이 다 나오는 요나도 알고요, 솔로몬도 알고 시바의 여왕도 알고 다 압니다. 그때 만났던 사람들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43절에 유명한 사건이 나와요. 어떤 사람에게서 바로 이제 귀신 쫓고 병이 났습니다. 근데 한참 지나다 보면 그 재발하는 경우가 나와요. 그죠?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병이 고쳐졌는데 나중에 보면 꼭 재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능력이 약해서 그런가? 그게 아닙니다. 그죠? 여기에 바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이 잘 나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그 내용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3절부터 45절까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들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낳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물이 없는 곳으로, 귀신은 물이 없는 곳 다닌다는 거예요. 과연 그게 물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물이라는 것은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도 있습니다. 좋은 뜻은 물이 그러니까 성령을 뜻할 때가 있고요. 또 요한복음에서는 그 물은 양수를 뜻할 때도 있지만 바닷물은 이것은 바로 죽음의 물을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이 물이 어떤 물인가를 보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봤습니다. 귀신이 성령 만나서 도망가잖아요. 그렇다면 성령이 없는 곳으로만 다닌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것은 물이 없는 곳은 바로 성령이 없는 곳으로만 다닌다는 것을 여기서 이 같은 12장의 내용으로서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참 있다 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먼저 사람 딱 가보니까 거기가 이 성령이 싹 가셔버렸어요. 그죠?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 힘입어가지고 쫙 귀신 도망가는데 그 성령의 능력 힘입은 자리가 다 없어졌단 말이야. 다시 와보니까 이건 들어가기 더 좋게 생겼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친구 7명을 데려와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형편이 아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사실은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다. 그 능력을 행합니다. 저도 사실은 많이 해보고 또 직접 했어요. 어떤 장암에 걸린 분, LA에서 그분 8시부터 한 11시까지 이제 모여가지고 안수기도 해서 바로 화장실 갔다 오더니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분이 막 피를 쏟고 나서 막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신 쫓아나니까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귀신 쫓아보셨어요? 그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하기에 좀 하지만요. 귀신 쫓을 때는요, 그 사람의 눈을 보고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니 나가라 그러면요, 침을 끔찍도 안 해요. 계속 그러다가 또 찬송 부르다가 또 하면요,
그럼 나중에 동공이 막 움직이더니 푹 쓰러집니다. 그런 일들이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귀신 쫓다 보면 그런 일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귀신 쫓을 때는 그 사람이 눈을 보고서 예수님을 명령하면 그게 나가는 현상들이 쉽게 일어납니다. 근데요, 귀신 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요, 쫓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나중에 더 심한 귀신들이 더 들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귀신 쫓는 거 문제가 아니라 귀신 쫓는 것보다는 귀신이 다시 들어올 수 없게 하는 그 장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도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그렇게 되리라. 이것은 요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결국은 악한 세대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거기서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쯤에는 교회가 완전히 귀신이 처소가 된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곳인데 성령이 머물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는 오히려 뭐가 될까요? 소제되고 수리되었거늘 악한 귀신 7명이 아니라 70명, 700명, 7,000명이 올 수도 있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18장 2절 심천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타락했도다 타락했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들이 쳐서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래서 귀신과 더러운 영과 이거 새는요 똑같이 취급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곡식을 누가 쪼아 먹었어요. 뭐라고요? 이게 원수가 그랬구나. 그 귀신을 영적인 원수를 새로 표현합니다. 왜 새들이 왜 그럴까요? 새는요 알곡을 쪼아 먹는 거예요. 알곡 신자들을 쪼아 먹는 그 상징이 바로 새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더러운 영, 그들이 처소가 됐다는 거. 어디가요? 큰 성 바벨론이. 큰 성 바벨론은요 큰 음녀고요. 음녀는 타락한 교회입니다. 큰 음녀는 타락한 교회 연합체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봤는데 그 안에는 바로 우글거리는 것이 귀신들, 더러운 영, 새들이 우글거리는 것이 어디라고요? 바로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이 주님 오시기 전에 7년 동안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모습이 가까워지고 아닌가라는 생각을 각자 좀 해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교회가 정말 성령이 충만한 곳이라면요 교회 내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그냥 분리되고 싸우고 악한 일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 찰 수 있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뭐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악한 세대, 마지막 때 악한 세대는 이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정말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 안전하다고요? 교회에 들으니까 안전하다고요? 아니요,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요 성도들 거기서 내 종들을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같이 있다가는 같이 그들이 저할 그 처벌을 심판을 같이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은 안 그럴 수 있어요. 만약 그때가 아니라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일깨워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세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주님이 오실 임박할 때라면요 그런 때는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제 북왕국은 먼저 망했습니다. 아수르한테. 남왕국이 이제 나중에 남았는데 남왕국을 하나님은 어디로? 바벨론으로 끌어가십니다. 근데 그때 많은 선지자들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하나님 70년 동안 거기서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여기로 보내준다고 했다 그랬더니 다른 선지자들은요 하나냐 같은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그럼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2년 내에 바벨론이 망해가지고 안전하다 그럽니다. 그때 남유다 왕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말을 듣기 좋아했어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제 안전하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미 7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하기 작정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 오시기 7년 동안은 거기에서 교회에 있어봐야 그때는요 거기서 나오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교회로 나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이 그때라면 그래야 되지만 아직은 그때는 아니겠죠. 예. 왜 그러냐면 그것은 더
더러운 영들, 귀신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왜? 성령이 없는 곳은 거기서 우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두세 사람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 반드시 있겠다고 하셨는데 아마 그때 교회는요, 그게 아닌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거기를 떠나시고 그러면 귀신들은 그곳에 아주 와 있기가 편안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6절부터 50절까지는요. 지금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 귀신들을 쫓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요. 사람들이 일러줍니다. 거기 예수님의 그 집에 가서 그 예수라는 그 분이 지금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대. 귀신 들린 것 같대.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때서야 마리아하고 예수님 남동생들이 쫓아갑니다. 그래? 우리 형님 어떻게 잘못됐나? 또 이제 마리아는 그랬겠죠. 내 아들이 이거 좀 잘못된 건 아닌가? 무슨 조현병 아닌가? 그래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 와서 데리고 와서 어디 요양원 같은 데 집어넣으려고 했겠죠. 그래서 왔습니다. 와서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46절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이제 밖에 서서 불러내서 데리고 가려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당신 어머니하고요 동생들이 왔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면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럽니다. 그죠? 우리가 참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그래도 나와서 어머니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한 집회 잠깐 끝나고 나서 그러고 만나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했어요. 거기 지금 문 바깥이니까 창문이니까 다 들릴 거 아니에요. 들리는데 바로 거기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그 마리아에 대해서 한 번도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다 여자야 여자야 그러죠.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여자야. 또 마지막에 요한복음 그 20장이죠. 이 19장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도 바로 여자야.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당신 아들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기서 누구든지 50절에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진짜 가족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 그 뜻을 행하는 자만이 바로 예수님은 가족으로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새로 꾸미신 가족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독생자일 때는요, 예수님이 다른 가족은 없었어요. 그죠? 아니, 그 집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가족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가족이 생기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13장 3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 향해서 오늘 너 생일날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어 이런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2편 7절에 나온 건데, 그것을 사도행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부활절 날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미리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얘기는 무슨 날일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때 낳았다는 거. 누구로? 맏아들로. 그러니까 맏아들이기 때문에 이때는 가족이 구성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가족이 이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이 감나무에서 한번 감이 열리면요, 그 다음에 뭐가 열릴까요? 감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으로 부활하셨어요. 그 전에도 죽었다가 잠깐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진짜 부활이 아닙니다. 한번 부활하면 끝까지 안 죽어야 돼요. 그죠? 이런 부활로는 예수님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번 부활한 다음에 끝까지 안 죽으시는 그런 부활을 하셨는데, 이게 첫 열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로 다른
아들들이니까 예수님 맏아들이 되시고 이제 합법적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족이 되려면 예수님 맏아들이 되고 그 가족이 되려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그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 그때는 뭘 오신다고요? 맏아들. 예. 재림 때는 맏아들, 초림 때는 독생자. 그러니까 우리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성경의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우리는 그냥 독생자만 얘기해요. 예수님이 독생자.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될 것은 생각지도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죠? 아니, 독생자라는 거 끝까지 독생자라면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아들 하나만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최초에 나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 예배소서 1장 4절에 나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 받아야 되니까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그 기름 부음 받아서 그를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죽어서 나올 때는 맏아들로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되려면 우리는 뭐가 돼야 될까요? 예수님을 맏아들로 되게 하셔야 돼요. 그죠? 네. 이미 맏아들 되셨는데 그건 명목상의 맏아들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부활절날 명목상의 맏아들이 되셨어요. 명목상의 맏아들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이제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와서 이제 애를 하나 낳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집에 아들 그러니까 7남 낳아달라. 이제 위에서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더 이상 임신 못하게, 자궁에 뭐 문제가 생겼다면 임신 못합니다. 그러면요, 그건 더 이상 맏아들이 아니에요. 맏아들이 되기로 했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자녀가 안 생기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요, 예수님은 맏아들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명목적으로 맏아들. 그것을 로마서 8장 29절에 바로 예수님을 맏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바로 그분의 몸이 돼야 된다 얘기합니다. 그분의 몸을 이루어서 자녀가 되면 그러면 그분이 합법적인 맏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 읽어보면 번역이 좀 시원치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거기서 로마서 8장 29절 읽어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 마지막으로 읽고 끝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시원한 번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결론은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 예정한 자들, 우리를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해서 우리들 가지고 예수님의 형상인 그 몸을 이루게 있으면, 교회를 이루게 되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면, 그러면 바로 예수님을 맏아들로 완성시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맏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되면, 그러면 예수님은 실질적인 맏아들이 되실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실질적인 것은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명목적으로는 맏아들로 부활하셨지만 실질적인 언제요? 히브리서 1장 6절에 맏아들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럼 그분이 맞아, 내 맏아들이다 등장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또 예수님은 우리들이 자녀가 되면 그분이 맏아들로 정식 취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의 진짜 가족, 되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합당한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실질적인 맏아들로 등극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